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6월의 마지막 주, 오늘 우리 월요일 우리 주3 교제 큐티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우리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2020년 6월 29일 오늘 주3교제 279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찬송가 51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두려움과 공포의 그런 바람들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괴롭고 또 심히 두려운 밤, 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함께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징계하시고 우리를 또한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찬송을 드렸지만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손에, 그의 손 안에 있음 우리는 이 시간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멸망받기를 원하기보다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는 일에 함께 힘을 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 선교 현장에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 전도 종족들에게 나가서 오늘도 복음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더 크게 힘을 내서 후원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조금 말씀이 길더라도요, 우리 함께 좀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것까지 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토요일 것은 너무 많은 분량이 있어서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주일 것과 오늘 월요일 것, 28일 것, 그 다음에 29일 것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9페이지, 에스겔 25장 8절부터 17절, 그리고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을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목과 바알 무온과 기랴 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2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1째 해 그달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패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스겔 25장 8절부터 26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뭔가 부딪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속에 와 닿았던 말씀이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 또 반복 거의 2절에서 3절의 텀 사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어떤 성경 기자가 어떤 난을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하지는 결코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이처럼 말씀이 계속 반복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에게 들려짐을 참된 복으로 여기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장 큰 기근,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극심한 기근,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기근 중에 가장 큰 기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이 가장 큰 기근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없는 기근. 오늘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버린다면 그게 가장 큰 불행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순간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슴에 또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오늘도 전 세계에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전염병과 수많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꼭 새겨지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가 있어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가장 불행한 인생이요 불행한 나라요 불행한 민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함께 묵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것을 읽진 않았지만 토요일, 오늘 그리고 주일, 오늘 월요일까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오는 거 보면 당시에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 그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그 주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25장 1절부터 나오는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 국가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메시지, 그들도 결국은 똑같이 남유다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결국은 멸망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암몬이나 모압은 이게 어떤 족속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낳은 바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 낳았던 그 아들과 두 번째 낳았던 그 아들, 그래서 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자식이 낳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왜 그들이 멸망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 왜 멸망했을까? 그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깨우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함께 토요일날 묵상했던 그 암몬 족속들은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심지어 그 25장 6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면서 환호성을 치르며 그들은 비웃으며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남의 나라가 멸망하는데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왜 그들이 멸망할까?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사고하면서 깨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웃의 고통을, 이웃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환호성을 지르며 이 즐거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바로 이 암몬 족속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이미 민수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래서 이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오늘 8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압 족속이나 세일, 여기 세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에서가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 야곱의 형인 에서가 얻은 땅이 바로 세일 땅이었어요. 세일산. 근데 그 야곱의, 그러니까 그 에서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말로 바로 여기 세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0절에도 암몬, 그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에돔이 그랬죠. 여기 에돔도 마찬가지로 바로 에서의 하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돔 그리고 세일, 이 말은 바로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후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 족속들, 그 세일에 있었던 족속들마저도 그 모압과 함께 한패가 되어서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유다도 이방 나라처럼 뭐 똑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런 족속이구나 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당연시 여기고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한껏 뭔가 고조된 그런 조롱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에돔이라는 말이,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이 에돔이라는 말은 북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북다. 이 북다라는 말이 왜 거기에 붙여졌냐면, 야곱이 이제 에서와 함께 이제 있는 가운데서 에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결국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이제 팔아버리잖아요. 그 팥죽이 뭐냐면 붓잖아요. 색깔이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별명이 북다 그래가지고 바로 에돔이라는 별칭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주변의 그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가 뭐라고 되죠? 이 사해가 있고 그 위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위에 그 옆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에 보면 위가 모압이고 그 다음에 암몬이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가 우리도 잘 아는 에돔 족속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에 보면 블레셋이 있고 그 블레셋 그 옆으로 그 지중해의 그 해안가에 보면 이제 오늘 29일 거에 보면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바로 해안 도시국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지도를 약간 머릿속에 연상을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인 바로 이 모압, 에돔, 암몬,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멸망의 어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다 언급은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왜 이들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였던 그 이방 민족들이 왜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결국 다 멸망을 하게 되느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그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동일하게 한결같이 그들은 다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심지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도시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2절, 그 26장 2절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여기 만민의 문은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깨져서 결국은 멸망을 해가지고 내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이제 그 나라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남유다가 황폐하게 된 것이 자신에게는 충만함, 뭔가 유익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떤 가게가요, 이 가게와 이 가게가 두 개의 가게가 있는데, 한 가게, 다시 말하면 마트가 멸망을 하니까 한 마트가 뭐라고 하냐면, 저 내 옆에 있는 마트가 멸망을 하니까 이 손님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큰 유익을 보고 내가 이제 부자가 되겠다 하고, 오히려 남의 집의 어떤 멸망을, 어떤 그 실패를, 그 마트의 어떤 그 패망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겠다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도 사실 그런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 어떤 어려움, 뭐 장사하는 분들은 남의 가게가 아무리 나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다 할지만 그 집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망했을 때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한다 한다면 그게 어찌 사람의 도리며 상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가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야, 이제 그 나라가 멸망했으니, 그가 황폐하게 됐으니 이제 나는 이제 충만해지겠다 라고 하면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두로와 시돈은 같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두로와 시돈이 나오니까요. 사실 두로와 시돈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 북서쪽으로 해안가에 있는 바로 해안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당시에 그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그 중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많이 쌓았던 아주 그 강대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것이죠. 따라서 많은 돈이 있으니까 사치와 향락이 아주 횡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뭐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에는 많은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왕, 그리고 그 영토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이지요.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두로 왕이었던 바로 옛 바알의 딸이 바로 이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는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죠. 이세벨은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옛 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이 바알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신, 바로 여신, 그러니까 바알은 남신이면 이 아세라는 여신인데, 이 남신 여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이 바로 이 본토지가 바로 이 두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도시여 사치와 향락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근데 이 두로가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야, 너희 나라가 이제 망했으니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었던 거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앞으로도 충만할 거라고?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두로에게 말씀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 두로가 바로 지중해 연안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바다 이야기를 꺼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처하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특성, 그들이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형적인 어떤 특성을 끌고 와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바다를 보고 살지? 너희들 앞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보이잖아. 그 바다에 한번 가보면 그 파도가 한번 굽이치면 그 파도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쓸려나가고 덮여지는 걸 보지 않니? 바로 그거 봤지? 내가 여러 민족들을 내가 동원해가지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왜냐하면 이 두로는요, 당시에 해안을 끼고 있으면서 약 한 800m 앞에 이렇게 섬으로 된 나라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옛 도시는 바로 그렇게, 근데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성을 완전히 그 함락시킬 때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래서 방파제를 쌓아가지고 그 군대를 이동시켜서 그 두로라는 땅을 나중에 빼앗았으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빼앗을 수밖에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 두로가. 그런데 두로 사람들이 이렇게 늘 믿었어요. 야, 우리는 난공불락의 성이야. 누구도 우리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 성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부와 이 어떤 강력함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라고 자만했던 거죠. 교만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두로의 성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심지어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을 칼에다 죽임을 당하게 하고 7절 말씀을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면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입니다. 이 공성퇴가 뭐냐면 그 수레에다가요 큰 그 나무를 그 통나무를 씻어가지고 그 통나무 앞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앞부분에는 그 쇠로 날카로운 쇠로 입혀놓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레를 이끌어서 끌고 가면서 이 그 나무로 되어진 이 기둥으로 그 성문을 막 치거나 성벽을 치면 그 성문이 막 깨지고 아니면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어떤 성을 함락시킬 때 사용했던 바로 전쟁 무기였습니다.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바로 그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그러니까 망을 보는 그 망대를 다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섬 구멍으로 백성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이 두로의 성을 패망시키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남의 집의 어떤 멸망, 남의 나라의 어떤 어려움, 또 이웃의 어떤 고통, 설령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 이웃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아니면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살더니 잘됐다. 그래, 하나님 앞에 진노당해도 마땅해 하면서 좋아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거울 삼아 자중하고 오히려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아무리 강력한 두로라고 하는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일들은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내 주위에 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우리는 삼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암몬이나 또 모압, 또 블레셋, 오늘 이 두로, 또 나중에 나오는 시돈, 이런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결국은 그걸 깨닫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멸망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무쪼록 이 반복하겠지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그 운명, 그 성패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또한 그들의 이웃의 또 이웃 나라의 이웃 가정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함께 제가 오늘 두 군데를 좀 읽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리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공격당할 때 모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동시에 조롱함으로 심판을 받았다. 이러한 모압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혹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에돔처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을 때 기뻐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평소 쌓인 원한을 갚는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 블레셋처럼 오랫동안 증오해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로 무너질 때 사적인 복수를 시행하는 기회로 삼는 죄악을 범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복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해상무역을 통해 당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던 두로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을 틈타 두로 자신의 해상 주도권과 경제적인 이익을 더욱 확장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공명정대하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 남유다를 징계하신 것처럼 두로의 교만과 죄악도 반드시 심판하신다. 어떤 군대도 정복할 수 없을 만큼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두로의 성읍을 바벨론 군대와 알렉산더 대왕의 공격 때문에 철저히 멸망하게 하신 것처럼 어떠한 강력한 인간이나 사회나 국가도 바다의 파도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두로 성읍 사람들이 섬기던 멜카스 우상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몰락한 것처럼 어떤 영적 우상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도움을 줄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로처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며 재물과 명성이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깨닫게 하소서.
아멘.